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73일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설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자랑거리, 그들의 자부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핵심을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듣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내 가슴의 중심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한 그 예루살렘 성전 설교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요시야 왕 초기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던 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설교를 읽습니다. 아나돗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 유대 역사를 잘 공부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할 수 없는 설교들입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7장을 펴시고요.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에 그 설교 내용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기초가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너희가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이 예레미야 이 설교 내용의 기초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말씀한 예루살렘 성전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한 설교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 무엇하러 왔냐 하면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가 절기여서 거의 유대인의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 세 절기 중에 한 절기에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이 다 밀집해서 성전으로 들어올 때 했던 설교라고 해요. 자, 그 앞에 서서,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이죠. 자, 예배하러 왔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자, 유대인들의 이 3이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하면서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쇼킹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은 아주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의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는 당장 때려도 죽을 그런 죄입니다. 완전히 돌에 쳐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뒤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그래요. 자, 5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어떻게 살았냐면 이들이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과부를 압제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정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성전 아니야. 너희들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온다고? 내가 너희 제사 받지 않아. 건물이 뭐 중요해.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자기가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늘들도 그 하나님을 가두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하늘은 그의 보좌요. 하나님의 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는 의자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자,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유대 성전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두는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함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면서 8절 보실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해요. 그 플러스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자,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실까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냐 하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장사치들이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막 각종 짐승들이 막 날고 성전 안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막 이렇게 엎으시면서 그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집이, 이 성전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이 집이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와요.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나의 어떤 이익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정말로 예배 드리러 온 분들도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요? 너희가 교회에 오냐? 너희가 정말 내게 예배 드리러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오는 동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도둑의 마음을 가졌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실로에 자, 성막을 두고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자, 그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전투가 왔을 때 그 언약궤를 매다가 부적처럼 사용하죠. 그래서 블레셋한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실로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실로를 엉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부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실로가 엉망이 되었잖아요. 언약궤까지 빼앗겼잖아요. 내가 이 성전조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성막제가 그 출애굽기 할 때도 했었습니다. 성막을 빨래 짜듯이 딱 짜면 한마디로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 모든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성전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여러분들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 장애제일교회, 우리 교회도 자, 건물 딱 내리고 자, 이거 하면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 하나님 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자,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볼게요. 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자,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중보기도 하지 말라 그러냐면 옛날에 왜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중보기도 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들의 회복은 심판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갈 때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까지 해야 그제서야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입니다. 자, 17절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 그거 한번 봐라. 거리에 나가서 너 한번 봐. 18절 예르미야 너 거리 나가서 한번 봐라.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러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온 가족이 아들들은 자식들은 나무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워 온 가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다 온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들은 엄마들은 하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든대요. 자, 이 하늘 여왕이 어떤 존재냐면 바벨론의 여신입니다. 이 처음에 그 바벨론을 누가 지었냐면 구 바벨론은 니브롯이 지었거든요. 니브롯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니브롯이 죽고 니브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하늘 여왕을 모신 것이 되었는데 그 바벨론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세미라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람 이름 나오니까 좀 마음의 문이 좀 닫히실 텐데 바벨론 그러면 이시타르의 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시타르가 아스타롯입니다. 이 아스타롯의 문이 있는데 그게 여신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여신인데 처음에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두고 이 여신 숭배 사상을 다 했습니다. 이집트에도 이시스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 카톨릭의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깁니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을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진노를 선포하실 때 이 자연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 정말로 이제 완전히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번제물은 그 번제는 다 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는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먹으래요.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그냥 너희 그거 희생제물, 그 번제물 그냥 다 먹어버려. 너희 마음대로 그냥 먹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사실은 너희가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이 되어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출애굽 할 때부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 그 말을 계속 쭉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어. 지금도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계속 행했어. 자, 그러니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벨사당을 건축하는 것이 뭐냐 하면 31절에 보시면 이들의 그 제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재물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자식입니다. 사람의 재물 중에 가장 소중한 재물이 바로 자식이에요. 자, 이것이 우상숭배의 하이라이트인데 31절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도 했고 므낫세도 했죠. 그 아들 아하스도 했죠. 이 백성들이 이거 한다는 것이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자, 이것을 도벳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자, 내가 이것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내가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이 있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 유다 성읍의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끊어지게 하리라. 이것은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 오겠습니다. 이 범죄한 유다가 받을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죽은 자를 뼈를 파헤쳐 가지고 자, 이것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이 모욕입니다.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그런데 그 뼈를 끌어내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불명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는 해, 달,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자, 그것을 내가 그 뼈를 이제 다 펼쳐지게 하겠다.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가 될 것이며 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죄와 벌을 내리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계속 돌아오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운다. 5절에도 보시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마다 이사야 때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 보시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자, 이 피조물도 동물들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그것을 보면서 자,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가 마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디 간대요? 자,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어차피 망할 건데 우리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그냥 어차피 망할 건데 거기 가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 그래서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통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같이 그들을 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18절 보시면 백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딸 내 백성의 신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자, 하나님의 말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간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는고 자 하시니 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백성들의 마음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이제 합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유황은 치료의 약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자,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내 말 듣더니 잘됐군 잘됐어 이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1절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며, 물이 되고, 이제 샘처럼 계속 이제 머리에서 눈물이 쭉쭉쭉쭉 흐르는 거예요. 자,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되고,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딸,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어떤 사회상 이 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계속 나오는데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그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려는도다. 자, 이렇게, 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곡하는 여자를 사서 불러오라 그래요. 1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 여자들을 이제 돈으로 사가지고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돈으로 사서 불러오라 그러냐면 이것이 빨리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하는 여자들은 여러분들 자기가 슬퍼서 우는 여자들이 아니라 돈벌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벌이로 그냥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쏟아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날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볼게요.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말이?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해 보면 이게 뭐냐면 시체를 매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시체가 많이 죽는지 매장하지도 못한 채 이제 곡식단이 여러분들 이제 주소하지 못하고 버려진 추수단 있죠. 그러면은 완전히 버려지고 썩어지게 되죠. 마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체를 매장해야 되는데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고 막 완전히 추수단을 버려가지고 썩어진 것처럼 시체가 막 그렇게 나뒹굴러져서 분토같이 막 흙같이 막 이렇게 버려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23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 뭐 성전 가지고 자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괜찮다고 자랑해?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 3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사,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자, 그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3 나오면 완벽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3번 이야기하죠. 자,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뭐로 자랑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하나님이 저희 삶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10년 있다가 왔는데, 한국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교역자도 기본적으로 살 집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살 집도 없어요. 근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자랑할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뭐 자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 사역자끼리도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끼리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생각되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맨날 자랑을 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거 다 헛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을 자랑하십니까? 손주를 자랑하십니까? 내가 가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집을 자랑하십니까? 그 자랑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참 자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자랑 다 쓸어가 버리는 날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다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자랑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것, 영원한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며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는지 할례 안 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약에 가면 바울의 이것 때문에 되게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조건을 따져요. 그냥 이제 다 좋은 거 있잖아요. 조건 있죠.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어디를 들어가려면 다 조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조건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26절 보면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자, 이런 이 유다 주변에 있던 이런 나라들 있죠. 이 살적을 깎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그들이 믿는 신전 있죠. 이 머리턱을 밀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방 민족을 뜻해요. 자, 이런 사람들 중에 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핵심을 찔러요. 너희들은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너희들은 말이야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어.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귀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너희는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 우기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마음이 중요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장으로 오겠습니다.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지금 성전 설교.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 성전 문 앞에서 지금 어디에서 이 절기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오는데 그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너희들 자랑하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본질을 계속 거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너희들이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지. 그 우상 숭배하고 있지. 그거 헛된 거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날에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자,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요. 자, 하늘의 징조를 자꾸 두려워해요. 여러 나라의 길이 하늘의 징조, 미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구 절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우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닙니까? 점을 치고 예언자들의 예언이 유튜브에 막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징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타로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의 헛된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이사야 할 때에서도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그거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대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헛됨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볼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생명이 없다. 그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자,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만물의 조성자.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자, 우상은 정말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 하늘의 일월성신, 뭐 해, 달, 별, 그리고 뭐 온갖 피조물들 다 섬기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자,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자, 그러면서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곳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나. 자, 그러나 대조적으로 야곱의 분깃은, 자, 이스라엘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집하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십시다. 여러분들 자랑할 것을 많이 주셨으면 그 많은 자랑할 거리들 속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제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나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탄식들이 나오죠. 자, 17절 보시면 에워싸인 가운데에서 앉은 자여 내 진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진꾸러미 왜 꾸리라 그러면 너희들 말이야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피난길에 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진꾸러미 꾸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도 네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지고 네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네 장막을 세울 자와 이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 자,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럴 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기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압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길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그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달게 받겠는데 하나님 진노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도 가슴에 옵니다.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자, 그의 기도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은 거 아니죠. 그런데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과 동일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으는 사람이다. 동일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저는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물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모를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합니까? 내 자식으로 자랑합니까?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부동산으로 자랑합니까? 건물로 자랑합니까? 남편으로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부로 자랑합니까? 오직 나의 자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